오늘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가 봄비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바쁘게 사셨지요.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출근하여 주어진 업무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당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너무 기뻐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렸을 것이고, 뜻하지 않은 많은 환난과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올 때는 눈물 지으며 한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바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몰려오는 각종 각색 질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내어 쫓아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인 영혼들, 줄인 심령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이시고, 그렇게 하루를 저녁 늦게까지 일하신 이후에 또한 잠을 잠시 자는 둥 마는 둥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생활을 게으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쁘게 사신 이유가 어디 있었냐 이 말이죠. 왜 이처럼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느냐. 18절 중반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갖다가 맑게 씻기신 이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이 없을 만큼 그렇게 부지런히 바쁜 하루하루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자녀 삼은 이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놀라운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순간까지 이 일이 껴서는 예수님께서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야말로 값싼 구원이 될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방종할 수 있고 허랑방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이선영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한 주간은 조금 좀 세상 일안의 향락을 절제하고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고난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욕을 당했습니까?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모진 고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환난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오늘 3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이 셋째 혀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탄식하고 막 쏘아붙이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막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막 때로는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어찌하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내 억울함을 막 호소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참으로 고초를 당하고 신문을 당할 그때에도 빌라도가 이상히 여길 만큼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잠잠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며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내가 악으로 이렇게 악을 당하면은 악으로 갚습니다. 내가 욕을 먹으면은 대본에 그에 상응하는 욕을 하고 그보다 더한 욕으로 쏴붙이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이러면서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이상, 두 대, 세 대 때려 주는 것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욕을 당하나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나를 향하여 욕하고 나를 향하여 채찍질한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동정해 주는 것이요, 나에게 그처럼 못된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18절입니다. 자, 우리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신 죽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침뱉고 욕하고 채찍을 들고 자신을 향하여서 못을 박는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준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이 얘기는 억울하게 그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환난과 고난을 감수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안갚음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던한 인내를 가지고 그냥 꾹 참았다,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저들을 위한 것이요, 저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의 피를 쏟은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몰랐고요, 마땅히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의 법도가 없었어요. 그의 말씀이 없으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유행 따라 생각 따라 내 가치 따라 좌행자지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히 내 속을 살펴보면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불의함과 악함과 정욕과 추함과 세상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쫙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무엇을 우리는 기념해야 되느냐?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새록새록 현장에 있듯이 여러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었던 그 많은 삶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서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 현장에 있듯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금 살아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이 시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내가 죽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내 속에 있는 못된 정욕과 탐심과 이 세상을 향하여 자꾸만 걸어가려고 하는 못된 성품,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다시금 부활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속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넘치고 있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예수와 함께 다시금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금 재출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아직도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 우리도 당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가 행한 것이라고는 오직 충성받고 선한 일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그때에 내 혀를 금하여 이제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저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이 고난에 우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으로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중반들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 복을 빌라. 바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묻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복 비는 삶으로 다시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욕하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으로 우리는 다시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고난을 잘 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아름답게 통과하여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고 고난을 잘 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고난을 잘 당할 때에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목해 보시고 바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저 그는 돌 맞아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그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복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살아보면 잘 안 돼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고, 나를 욕하면 막 그냥 배로 그냥 막 해붙이고 싶고, 막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거라. 마음속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셔드릴 때에만 고난당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참기 힘든 모든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내가 욕먹었어요. 내가 너무너무나 지금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데 자꾸 속에서 올라와요. 옛성품이 자꾸 올라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속상하고 억울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내가 고난을 훌륭하게 잘 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고난을 이미 당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고 그 모든 것을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거룩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아름답게 기념하시고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면서 이제 고난을 아름답게 당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